자, 이제 31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관점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의 삶과 신앙생활을 이제 동행해서 하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는 그냥 나를 빼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판단하고 사고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나를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눈이 안 생기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세밀한 한 걸음 한 걸음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내가 못 느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사실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분주한 삶 속에 살아가니까. 그러나 영적인 삶 속에 영적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은 이제 잘 깨닫지 못하지만은 이 야곱이 언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우리도 언약의 당사자일 때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부어준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소명과 사명이 중요하지 않고 내 문제하고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커녕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정신을 잃어버려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과 세상 그 신앙생활 그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내 삶 속에 지금 이 순간도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조금만 느껴도 내 삶 속에 문제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아멘. 그 사실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할 때도 내 말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내 삶 속에 지금 내가 행동되는 반경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있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고 이것이 영적이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거를 딱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31장, 32장, 33장 계속해서 야곱이 언약의 당사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숙되기 위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셔가지고 야곱을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 장 한 장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입장 속에서는 지금 2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양치고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귀향을 해야 될 때가 왔나 보다. 삼촌 라반도 계속 나한테 준다 그래놓고 10번 이상 주지 않고 속이고 안색도 변하고 또 처남 또 그 가족들이 그냥 예전같이 대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이제 여기들 가족들 다 계시잖아요, 그죠? 이제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친척들 뭐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다 따져 보면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아. 말 안 하는 건 안 좋은 거야. 사이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보면 감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을 다 허락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 제 마음속에 주의 종이 된 게 너무 감사함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이 됐을까? 또 이제 그 생각이 막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 반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이제 우리 가족들이 떠오르는 거야. 근데 가족들이 떠오를 때 이제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와, 정말 이 재산 문제를 가지고 막 부모님 머리 써, 뭐 친형 머리 써, 뭐 누나는 누나대로 머리 써, 동생 뭐 완전히 무슨 뭐 그냥 이상한 분위기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미국에 왔단 말이에요. 어, 정말 내가 미리고 갈 때 남들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고통을 가지고 왔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잘 갔냐 이것도 안 물어봐. 그러니 내가 무슨 뭐 죽일죄를 졌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사이는 점점 나빠져.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은 그 가정의 그 모든 환경을 쓰셔가지고 저를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 시간이 다 흘러서 보니까 관계들이 다 거의 회복이 됐더라고. 오늘 보면 나중에 이제 본문 끝에 삼촌 라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죽이려고 막 7일을 쫓아와가지고 잡는데 결국 하나님의 개입 속에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떡을 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서로를 헤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은 내 환경을 쓰시는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감찰 속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말씀이 왔기 때문에 임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에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자,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함께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그를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될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기를 다 아시네라. 이제 지금까지 읽은 전체적인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라반도 안색도 안 좋아, 처남들도 공격을 해.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귀양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귀양하려고 한 동기가 뭔가? 1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을 보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무일푼으로 왔어. 지참금도 없이 왔는데 20년 되는 시간을 지나서 보는데 아무것도 없던 야곱에게 엄청난 재산이 생긴 것을 보고 이제 아버지 라반하고 야곱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보다 더 많은 재물이 생긴 것을 보니까 문제가 이제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서 이제 비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처남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것을 도적해 가지고 사기쳐 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라반은 말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이게 속이 뒤틀려 있는 거야. 그래서 얼굴색이 안 좋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속이 뒤틀린 줄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상 피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른 걸로는 이렇게 질투 시기가 잘 안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물질에 대한 부분에 축복을 받아 누리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 장인한테도 미움을 받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가 슬픈 일 속에서는 같이 울어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쁜 일 속 가운데 내 속이 뒤틀린 상태에서는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상하게 우리가 상대방이 잘 되면 우월감, 시기감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누가 잘 되면 막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막 박수를 쳐주란 말이야. 그럼 그 복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더불어 함께 울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형제고 가족이라고 해도 이게 물질의 축복을 누릴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이제 족속으로 내 조상 족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란은 가나안보다 당시에 문화가 훨씬 뛰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많이 발전된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돌아가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귀향할 때가 왔구나. 그리고 그 고민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발을 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음성이 올게 되면 주님은 나에게 음성을 들려줬을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막 애써가지고 집중하고 성령의 인자를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자꾸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목적은 말씀이 임하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임하면 나를 영락없이 바른 길로 가장 분명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를 갖다가 조금은 지겨울 수 있지만 오늘도 55절까지 되는 이런 긴 장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보장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떠나려고 계획을 하는데 올 때는 호련단신으로 왔는데 갈 때는 문제가 생겼어요. 11명의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두 부인이 있고 또 두 몸종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재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다 움직이려 하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움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과연 아내들이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것이 이제 5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먼저 야곱이 아내들한테 친아버지의 욕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신 아버지가 요새 안색이 안 좋아. 그리고 다 봤잖아, 20년 동안. 나 얼마나 고생했어. 그리고 10번 이상 품삯 준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안 될 때 내가 재산 어떻게 생겼냐고 묻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다 뺏어가지고 줬다라는 거야. 라반으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썼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나보고 떠나라고 하는데, 이 떠날 때에 사실은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그 문화가 발달되지도 않고 가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를 욕하고 하는 그 딸들의 입장 속에서 과연 이것을 허락할까라는 것은 궁금증이 있었을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내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설득을 하게 되니까 아내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올 때에 우리의 실수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그러지만은 응답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감동으로 움직이는 거야.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역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14절에 드디어 딸들이 아버지를 욕합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딸들은 키워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흥분하는 거예요, 딸들이. 우리 아버지 진짜 못돼서 나빠 그러면서 자기가 오라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도망갈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식 이렇게 키워보는데 저도 그랬지만은 어릴 때 이렇게 자식을 키워보면 특히 딸들은 상처를 잘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상처를 엄청 받았다라고 혹시 그러지 않아? 아이들한테 물어보셔야죠. 아들한테 물어봐. 우리 지연이는 어때? 공식적으로는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뒤에 가서 아빠 욕하고 다들 이랬지 뭐. 저도 이제 두 딸이 있는데 이렇게 뭐 혼날 때도 있고 사실 막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언젠가 얘네들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이렇게 레아하고 라헬처럼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마음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싸가지 없는 그래놓고 뭐 조금만 혼내면은 막 큰 상처 다 받다 그러지. 요새 아주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뭐 부모님의 모습이 뭐 잘못됐다 그러지. 안 싸우는 부부 있어? 그리고 무슨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생각을 했어요. 다 소용없으니까 이 국물도 없다. 라반이 아니잖아요. 라반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게 뻔한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지. 나중에 남편들 보면 우리 남편한테 아빠 왜 그랬냐고, 아빠한테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떤 상처받은 이런 레파토리를 내가 다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참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가족사야, 가족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세계는 가족이 있으면 그 축복인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엎드리게 기도하게 한다니까. 기도 제목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지만 현실 속에 봐서는 문제가 되고 막 깨지는 것 같고 상처가 되는 것 같지만 무엇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잖아. 제가 우리 가족이 없었으면 나 목사 안 됐다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도 핍박을. 그래도 감사해. 왜냐하면 지금도 더 큰 목사가 되고 더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져 있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식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죠. 가장 크게 훈련시키시는 분이 앞에 딱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위로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속썩이는 남편이 있다. 아니면 속썩이는 아내가 있다. 속썩이는 자식이 있다. 이걸 감사하란 말이야. 왜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화친 조약을 맺게 해가지고 다 기쁘게 하자.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라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부터 우리가 35절까지 또 이제 나갈게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어딘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를 걸고 가나안에서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하였으되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라 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갈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같이 하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네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나도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리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를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다 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뺏었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은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면서 하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옆에 안장하려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리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이제 아내 그 귀양을 같이 요구하고 난 후에 이제 짐승떼하고 커다란 무리가 이제 귀양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내가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쫓아와서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비밀리에 이제 귀양을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얘기를 해가지고 조용한 밤에 이렇게 이제 가려고 막 하는데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하나의 일종 그 우상신 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 이렇게 뭐 일식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고양이 같은 거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늘 집에다 놓고 이렇게 섬기는 걸 몰래 가지고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이렇게 도망가는 것도 괘씸한데 또 집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어떤 이제 드라빔을 이제 가지고 도망을 하니까 이제 확 바짝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그냥 7일길을 막 쫓아가 가지고 잡았어. 잡아가지고 위기에 처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딱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가르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위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씨로 여인의 후손이 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야곱이 죽게 되면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하나님을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복주고 어딜 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많은 재물을 주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되돌아오게 할 거라는 것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내 문제를 들여볼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절벽이야.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지금 모든 것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리고 여기서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초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것은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일으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6절부터 55절 끝까지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기 바래요.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세 야곱이 라반에게 부탁하여가로되 나의 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멸시같이 긁긴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가져오셨으니 외삼촌의 가진 그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하는 거니와 외삼촌의 양들이나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죽인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부적을 맞았든지 밤에 부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르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부실 겨울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들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까지 10번이나 번역하였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거래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본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호와의 사막이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했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찾아다녔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내가 내 딸들을 감당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의 판단 앞에서 야곱이가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경계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과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외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이르시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이제 라반이 야곱을 추적해가지고 이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막 혈책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드라빔을 이제 훔쳤다 그랬어요. 근데 찾으니까 없는 거야. 여기서 보면 라헬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여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수색을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야곱은 원래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이 마지막 읽어본 본문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어조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표현을 막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말하냐면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을 무지막지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을 안 쳐봐서 모르는데 이 양을 저는 이제 그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편 23편에 요하는 나의 목자신 있죠. 그 광경을 보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런데 목동이 양을 이렇게 끌고 이제 거기를 그 아름다운 그 골짜기 같은 이제 그 계곡을 이렇게 쭉 가는 모습을 보는데 쉬운 게 아닌 거더라고요. 어쨌든 이 양을 치면서 돌보면서 의지력도 강해지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20년 동안 훈련을 받으니까 사람이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 완전히 강해진 것을 보죠. 이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축복하셔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좋게 다 만들어 주시는데 각 사람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뜻과 계획 속에 그 사람을 쓰셔야 돼서 하나님은 각인의 사람들마다 그 시간을 두시고 환경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온유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훈련을 엄청나게 나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됐어요. 째려봤죠. 진짜 온유한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 아내 만나가지고 성질 들어오잖아. 농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난을 이겨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가 자수성가를 했단 말이에요. 자수성가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직도 부족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변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쌓였던 울분이 이제 폭발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막 힐책을 하니까 야곱이 용기를 딱 내가지고 삼촌 라반한테 막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암염소 내가 암양들 낙태한 적 본 적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양이 낙태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양을 늘 워치아웃 해가지고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돌봐야 되는 성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삼촌의 양을 소홀하게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은 적 있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39절을 보면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거든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 물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정직한 부분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야곱은 성실했던 사람, 정직했던 사람,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이 환경이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어가지고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라반을 향해서 계속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42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자신을 늘 보고 있었어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을 쓰셔가지고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할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며 또 주께서 나를 감찰하사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이것만 우리가 깨달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뭐 부족하고 어렵고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고 뭐 그걸 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할 수 있는 환경도 없지만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인도하셨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밟게 하셨고 보게 하셨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세계 선교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뿐더러 또 주님이 제가 기도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축복이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환경 가운데 시험 가운데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거 하나에서도 목숨 걸고 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그게 양인 거야. 그러나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든 훈련들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건 결과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화합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때 이제 마지막에 책망을 막 하니까 라반이 듣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 자기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화친 조약을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당시의 기준대로 돌 기둥을 세우고 무더기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 붓고 이제 서로 약속하는데 이제 그 약속 가운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먹고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인생의 모든 분야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축복하셔가지고 선한 길로 회복시켜주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발을 떼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발을 떼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는 길을 지켜보호하시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축복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러한 담대함이 믿음 가운데 있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라반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인지 상대방이 인한 건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화친 조약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그런 놀라운 회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